할렐루야. 이제 오늘 고난주간 3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큰 고통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이요 그리고 수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종종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사회적인 큰 물을 일으켰던 N번방 박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전에 그런 비슷한 범죄들에 대하여 너무 형량을 작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자진 사퇴함으로 이 사법부가 지금 술렁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이라든가 사법부의 어떤 이런 공정성이 사실 많이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지금 매우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이 재판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분을 체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체포해 놓고 그리고 죄를 찾는 방식으로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무고하신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죠. 59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셔요. 그 어떤 거짓 증언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떤 그 조작된 어떤 사건의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63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행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할 말이 무지하게 많으셨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메시아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상황에 대해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일들이 잘 풀어집니까? 잘 해결되어집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집니까? 어떨 때는 오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경우들을 보고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억울한 일 앞에서도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에 대하여 말하라 할 때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런 말씀을 전하자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세우고 급기야 이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무리의 정죄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때도 잠잠히 참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재판이 한 번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판의 심판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과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의 선포가 결국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침묵과 그 예수님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그 선포가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들 앞에서 침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웃들을 우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이때에 참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집단 발병을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수칙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는 이렇다, 입장이 저렇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로 작정한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의 선포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셨듯,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침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자 드디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향해서 수치심을 주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줄 때 그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찮은 인간들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괴로울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같은 모욕감까지도 감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수치까지 감당하신 이 주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해 예수님께 드린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도 가볍고 막연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면 그 제자들인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이 고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듯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